네피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거의 네피림이나 아주 직설적으로 잡았는데, 사실 이 설교를 일반 교단에서 잘 하지 않죠. 네,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잘 하지 않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학적으로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아직까지도 없어요. 그러나 대다수 교단, 그리고 정통교단이라고 부르는, 정통보수라고 부르는 교단에서는 이 네피림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고, 그 두 가지 중에서도 특별히 한 가지 견해를 대부분 신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아마 목사님들이 만약에 이걸 설교를 하면 자기가 어느 교단에서 배웠는가 상관없이 대부분 8, 90%는 이 네피림에 관한 얘기가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설교는 나도 못 들어봤는데, 신학교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소리는 들어봤지만 구체적으로 다양한 견해가 뭐고 그 다양한 견해가 무슨 장점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주지는 않아요. 대부분 신학교에서도 사실 깊이 있게 못 배웠어요. 근데 나도 그냥 전통적인 보수교단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배웠죠. 그렇게 배웠고 그냥 별 의심 없이, 그리고 이게 정답인 것처럼 배웠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네피림이라는 게 인류에게 재앙이 들이닥친 그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중요한 일인데, 목사님들이 이걸 설교를 안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도 지금 네피림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을 안 해주면, 또한 그것을 잘 모른다면 이 땅에 재앙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리고 그것이 나랑 또 상관이 없다고 심지어 느끼니까 이 신앙적으로 좀 네피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설교도 잘 하지 않고 아직까지 100%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힘든 주제고 어려운 주제지만 오늘 네피림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설교 본문에 보면 네피림이 있고, 이거와 연관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며,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 둘이 관계를 가져서 자식을 낳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네피림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네피림은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고 히브리어 그대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대로 차용을 한 거죠. 아멘도 우리가 그대로 차용을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도 그대로 차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차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한 네피림입니다. 따로 해석되거나 어떤 의미적으로 번역되지 않고 그냥 네피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이 비슷한 내용을 몇 번 말한 적은 있는데 그때 또 제가 깊이는 말을 굳이 안 했는데, 그래서 이 네피림에 관한 것들을 저도 신학교에서 배웠는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주석서가 있는데, 호크마 주석이라는 게 있죠. 우리 저 뒤에도 주석서가 있긴 한데, 여러 주석 중에 많이 읽히는 주석 중에 하나가 호크마 주석이라는 게 있는데, 호크마 주석에 있는 게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게 합리적이다, 이게 맞을 거다, 이렇게 대부분 신학교에서 배우고,
그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호크마 주석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면 방금 읽었는 대로 노아가 이렇게 자녀를 낳는 것까지 저희들이 읽었죠, 본문을. 그래서 이 호크마 주석에 보면은 이 네피림에 대해서 알려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알아야 네피림이 설명이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뭔지에 대한 호크마 주석에 의한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0% 이것이 맞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대체로 이렇게 신학교에서 배우고 대부분 교단에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첫째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체로 높은, 직위가 높은 아들들, 즉 그 당시 말씀을 가르치던 랍비의 자녀들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의 랍비거나 랍비의 자녀들이거나 이런 견해도 있다는 사실. 두 번째는 천사라는 견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게 천사라는 견해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세 계통의 자녀들을 얘기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말은 세세 계통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오늘 읽었잖아요.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세세 계통은 노아 이전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자손으로부터 그 중에 세세 계통이라는 것은 경건한 자녀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셋. 그래서 이 첫 번째 말씀드린 지체 높은 혹시 신분이 높은 유대 랍비들이 아닌가에 대한 견해는 약간 비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보통 쓰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성경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는 것 중에 이거를 랍비라고 해석을 하면 다른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면 앞뒤 말이 안 맞아요. 다른 성경 구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대부분 안 맞기 때문에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천사가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천사다, 이게 대부분 교단에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렇게 배워 왔습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사실 이렇게 배웠고 이게 정통이라고 대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아마 그래서 성결교단, 감리교단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아마 대부분 개신교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지만 천사들일 것이다라는 견해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 전통 교단에서 배우면 저처럼 다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대부분 천사다. 호크마 주석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지지한다 이 말이에요. 천사라는 것을 지지한다 의견은. 그 세 번째 의견은 경건한 자녀일 거라고 지지하는 사람들 여전히 지금도 있어요. 세세계통. 이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지 않겠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도 제가 아는 그 분 중에 이 세 번째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더라고요. 경건한 자녀를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도 실제 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지지하는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몇 개 있는데, 예?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신명기 한번 32장 한 5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구약성경 신명기, 민수기 다음에 있죠? 신명기. (32장) 5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렇게. 그러니까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 반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그죠?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했으니까 거꾸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여라고 그냥 거꾸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건한 신앙인들을 지칭한다. 이렇게 이것을 지지하는 신학자나 목사님들도 계셔요. 근데 최근에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는 대부분 천사로 배우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거나 하는 이렇게 목회를 좀 하신 분들은 천사라고 말하기에도 사실 약간의 장단점이 있거든. 어떤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천사라고 말하기에도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번째를 또 지지하는 분들이 배울 때는 천사를 배웠어도 설교할 때는 이 세 번째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저도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이것을 강력하게 믿고 지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들어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 같기도 해. 이 구절 말고 몇 군데가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이따 오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걸 이어서 할 건데 한 번에 끝날 일이 아니라서 오후 제목도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이어서 네피림과 똑같은 이어지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세 가지 크게 견해가 있어요. 세 가지 견해가 있고, 성도에게 바로 가르쳐 주고 또 균형 있는 신앙인으로 키우려면 목사님들 스스로 무슨 답을 말하기보다 답이 없는 것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바른 해석이 100%라는 게 없어요. 아직은. 의견을 낼 수 있고 분분할 수 있는데, 성도들에게 있는 설명을 할 때는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다 라고 알려주고, 성도들도 기도하고, 또 신앙의 선배들이 대체로 지지하는 대다수가 지지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 그게 균형 있는 신앙인의 자세를 기르는 방법이죠. 뭐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만약에 소개하면 의견이 분분한데 일방적으로 맞다 맞다를 얘기하면 반대쪽에서는 저 사람을 이단이라고 말할 것이고, 저거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또 저 사람이 이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은 무엇이 답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어떤 것이 더 지지를 받고 어떤 것이 더 문제가 있냐를 성도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라면 기도해보고 내가 더 어떤 의미에서 더 이 네피림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받아들여야 할지 성도 스스로도 깊이 기도해봐야 되는 문제지, 목사님이 무슨 답을 알려주듯이 다 말해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딱 정해져 있는 어떤 그거라면 제가 뭐입니다라고 말해드리겠는데, 아직도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어떤 번역상 그리고 의미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렇게 결론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지, 성도들 보고 이것이 답입니다 라고 말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답은 없어요. 그죠? 번역이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구원의 기준도 아니고, 그죠? 이것을 잘하냐 많이 하냐도 구원의 기준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거 가지고 만약 시비를 붙어서 계속 그런다면, 이단이다 아니다 말한다면, 그분들이야말로 이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이야말로 오히려 구원받았는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사실 이거 갖고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논하는 자체가 바보스러운 얘기예요. 이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신앙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야 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야 되는 입장에서 이 구약을 읽을 때 가장 난제, 가장 신학자들도 제일 어려워하고, 사실 연구되어 있는 것만 봐도 여기저기 의견이 다 다르고 지지받는 것도 달라요. 근데 제가 서론을 맞추는 대다수가 지지받는 것은,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천사다라는 것을 일단 알려드리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조금 더 이따가 살펴볼 거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천사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이거에 일단 정리를 넘어가고 이따 오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칠판에 써가면서 조금 더 장단점을, 그리고 어느 성경 구절 가지고 지지를 받고 어느 문맥 때문에 지지를 못 받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의미에서 오후 예배 때는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요만큼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그냥 사람이 낳는 딸이냐?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반대 개념으로 신분이 낮은 천한 천민계층의 딸들을 얘기하지 않겠냐. 이게 첫 번째 견해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낮은 천민계층의 딸이 아니겠느냐. 아까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신분이 높은 유대 랍비들이 아니겠느냐 한 것처럼 반대로. 그 두 번째는, 아까는 두 번째 지지받는 것이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딸들이라는 것은 인간의 딸들을 그냥 통칭하는 거다. 인간의 딸들. 인간의 딸들이다. 이거 호마크 주석에도 있는 내용을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아까 그걸 세세 계통이다. 아까 그리 말했잖아요. 세세 계통이라서 경건한 자녀들 아니겠느냐 얘기했으니까, 지금은 사람의 딸들은 아벨을 죽인 형, 동생을 죽인 형 가인, 이 가인의 계통, 그러니까 최초로 살인을 저진 가인의 계통에 불경건한 자녀들을 말하지 않느냐. 이게 세 번째 개념이에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한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세 가지 견해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도 아까 처음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라고 대부분 받아들이는 것처럼, 두 번째 이 사람의 딸들은 그냥 인간의 딸을 통칭한다고 대부분 받아들여요. 80-90%.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또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3번이 또한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있어요. 가인의 계통이다. 인류 최초로 살인을 저진,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제사를 지낸 가인 계통이 아니냐. 그럼 불경건한 자녀들, 이런 의미로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늘 읽은 그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뭐 보고 좋아했다고요? 네? 뭐 보고 좋아했다고?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했다고 표현되어 있죠.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했어요. 이 아름다움은 좋은, 선한 이런 뜻으로 단어 성격상 사랑스럽다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그냥 여기서는 그냥 외모가 아름다웠다라고 그냥 아주 직설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맞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냥 아름다움을 보고 이 말은 미모가 아름다워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고는 단순히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목해서 본다. 관심이 있다 얘기예요. 관심이 있어서 주목해서 보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관심 있게 주목하여 보는데 외모가 너무 아름다운지라, 외모가 너무 아름다운지라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이런 표현.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아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여인을 뜻합니다. 여인.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한 아내, 이는 부인, 이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히브리어의 원어에 조금 충실하자면 단순히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은 부인으로 삼는다는 의미보다 그냥 여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삼는지라고 이 말은 같은 표현인데, 같은 단어인데, 히브리어에서 같은 단어인데 4장 19절에 보면 취하였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창세기 4장 19절에 보면 취하였다. 삼는지라 지금 번역한 것은 같은 단어인데, 히브리상이 같은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될 때 아내로 삼았다는 표현이 되어 있지. 근데 같은 단어인데 4장 19절에는 취하였다. 그러니까 아내로 삼았다는 얘기나 취하였다는 얘기가 끝내는 같죠. 같은데 삼았다. 취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또한 취하였다는 얘기는 이 관용사인데, 관용적인 표현인데 이것은 다른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있는 취하였다 의미랑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보면은 일반적으로 결혼을 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 취하였다, 삼는지라 이 말은 결혼을 뜻하는 그런 관용사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정리가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렇게 아내를 취하여서 쉽게 말하면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진노할 만하고 아주 더러운 일이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 보면은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들은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당시에는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성경 창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네피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하고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 방금 취했다. 모든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자식을 낳겠죠. 이렇게 네피림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떨어졌다는 표현을 우리는 대부분 들어봤어요.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그 단어를 얘기를 하죠. 떨어졌다는 그 동사 나팔에서 파생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팔. 떨어졌다. 이 네피림이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학자는 덜이라는 원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생겼다 이렇게 유추하는 사람도 있고, 아까도 말한 대부분 받아들여지기는 네피림은 천사가 타락했다. 이게 정설이라고 받아들이죠. 대부분 교단에서 네피림은 천사가 타락했다. 아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 천사라고 얘기했으니까 천사가 타락인 거다. 그래서 이거를 네피림이라고 부른다. 대부분 이렇게 대다수 80, 90% 교단은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신학교에서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맞는 말 같은데 일부 약간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따 오후에 조금 이렇게 아까 세 가지, 네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장단점을 제가 좀 말씀을 해드리려고. 오늘 지금 오전 시간에는 그냥 대략적인 관략을 얘기해 드립니다. 심지어 이거는 이단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듀커라는 사람과 그노벳이라는 학자들은 괴물이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했고, 70인역의 네피림은 우리가 그 70인역 많이 들어봤죠. 성경 번역본 70인역에 보면 네피림은 어떤 식으로 번역되어 있냐면 70인역에는 장부라는 뜻의 기간테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70인역. 이거 70인역 보는 교회가 요즘에 조금씩 있는데 이것이 오리지널 성경이다 이렇게 해서 70인역을 보는 교단지가 제가 요즘도 말씀드렸지만 킹제임스만 진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단들도 있어요. 그런 교단이라기보다 정통 교단에서 신학은 했지만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이게 진짜 거의 온전한, 이것만이 온전한 성경이라고 말하면서 킹제임스 번역본만 보는 데도 있고 70인역을 보는 데도 있어요. 그 70인역에 보면 들여다보면 이 네피림을 이렇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부라는 뜻. 그래서 영어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자이언트다 이거예요. 자이언트. 거의. 이 장부 한자잖아요. 클장자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자이언트다. 자이언트. 거인이다. 네피림은 거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KJV라고 부르는, 우리는 NIV 영어 성경을 보기도 하지만 KJV도 아까도 말 킹제임스에 하는 거예요. KJV도 보면은 이 70인역 번역과 따라 그 같은 뜻으로 방금 말했듯이 자이언트라고 표현되어 있고, 네피림을 타락한 천사 혹은 천사와 인간 사이에 혼혈적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신체적 특성상 장부 아니면 거인 불리는 이런 족속,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네피림은 재앙의 의미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킹 제임스나 뭐 지금 말한 71년이나 거인 족속이다 네피림. 이는 의미. 사람과 천사 사이에 난 혼혈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거인이다라는 의미가 더 커요. 그냥 거인, 형태상, 거인이 장구다. 그래서 네피림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그 천사와 사람 사이가 나는 혼혈족속 이렇게 받아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유목사님 포함해서 이 개혁교단에도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이 네피림은 재앙이라고 받아들여졌으니까 재앙 속에 사람의 딸들과 인간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낳았으면 이 거인이 된 족속 자체를 재앙이라고 보고, 그죠? 천사와 인간 사이에 낳은 혼혈족속이라서 키가 장대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대부분 네피림은 그냥 외형상 큰 자이언트를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번역본을 보면 여기서 뭐 조금 더 신체적 특징 말고 우리가 도덕적, 아까도 말한 이 6장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면 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이 오늘 읽은 것 중에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고 이 땅에는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다 부패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다 부정한 것들만 인간들이 저질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이 자체를 봤을 때 이 네피림이라는 의미는 결국에는 이런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의미냐? 이 거인 족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부패했다 그랬으니까 무법자들이다. 뭐 남폭군들이다. 가해자들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주장도 있다는 사실. 지금 말씀드린 주장도 전혀 일리가 없지는 않는 것 같잖아요. 전혀 일리가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거든 간에 뭐 정답은 없는데 대부분 아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막 낳았는데 이것을 네피림이라고 한다. 이렇게 대부분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두 번째를 배웠고 두 번째로 아까도 말한 두 번째 견해가 거의 맞다고 받아들여져요. 저도 그래 배웠고 정통적인 신학에서 그래 배우니까. 근데 저도 이거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제가 문득문득 네피림 이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생각이 드는 것은 이 세 번째도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에요. 어느 것이 정답은 없으니까 세 번째 내용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은 천사가 타락을 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아내들을 취해서 자녀를 막 놓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하고 썩게 됐고 너희들이 육이 됐다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 그대로 충실하게 보면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시대가 부패한 거지. 그 시대가 부패했다는 얘기는 앞한번도 말한 그렇게 주장하는 네피림은 단순히 거인 족속이 뜻이 아니라 무법 천지가 됐다는 얘기는 말이 맞잖아요.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부패하고 무법 천지가 된 이 지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는 적당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그는 단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단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이 무법천지가 돼. 육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육이 됐는 건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이 땅이 무법천지가 되었다는 얘기가 해석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어느 것이 정답이 없어요. 무조건 뭐 네피림은 거인 족속을 얘기한다. 이 한 가지 정의만 맞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얘기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 어느 정도 문제가 없는 것들은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들은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왜냐하면 민수기 13장 3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한번 봅시다. 일단 찾아봐야 뭔 말인지 알지. 민수기 13장 33절. 민수기 13장 33절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다 함께.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분명히 거인이 맞아요. 네피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자녀를 막 낳아서 그 후손이 뭐라고요? 거인 맞잖아요. 아낙자손.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 분명히 이렇게 표현됐어요.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 그러니까 네피림의 후손이니까 네피림이었다는 그 족속은 거인이었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네피림은 사실은 재앙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외형적으로 일단은 표현할 때 족속의 이름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게 맞아요. 유 목사님은 이것을 그냥 재앙을 뜻하는 단어로 표현하잖아요. 이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앙이죠. 하나님 심판하고 이것 때문에 노아의 홍수를 맞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된 거예요. 맞죠? 맞는 거예요. 전 인류를 심판하는 게 노아의 홍수였잖아요. 전 인류를. 하나님 지금 한탄했다고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지었으면 한탄했다는 표현이 될 정도로 이렇게 부패한 세대 전 인류를 동시에 심판하는 것이니까 재앙이죠. 당연히 최대 재앙이죠. 대재앙이죠. 그런 면에서 유 목사님은 이 단어 자체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어적으로나 의미적으로는 유 목사님은 너무 영적인 전체의 사건을 얘기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어적인 의미와 함께 그 배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은 전체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네피림은 어떤 사건 이름이 아니야. 단지 족속 이름이에요. 족속 이름. 단어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냥 거인 족속 이름이에요. 방금도 읽었잖아요. 민수기 지금 읽었잖아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거인이거든. 그 이스라엘이 정탐꾼 보냈을 때 우리가 메뚜기 같다 표현한 것은 그들이 기골이 워낙 크고 장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키도 작고 조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낙 자손이 있던 것 정탐꾼을 보냈던 곳이 어디예요? 여리고 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큰 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 설교를 할 때 메뚜기 같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차용을 하면서 얘기를 할 때 메뚜기 같았다는 것을 단지 그들이 아낙 자손의 후손 거인이니까 메뚜기 같았다고 표현을 해요. 그건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 다예요. 제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성이 보통 큰 성이 아니에요. 예? 그 당시. 마차가 2개가 동시에 교차할 정도로 시금으로 말하면 왕복선이에요. 성이 다니는 뚝이. 그리고 높이가 그 추정치인데, 성경에 있는 기록대로 하면 추정치인데, 예? 평균 20m가 넘어요. 여러분 20m면 지금 아파트 몇 층이겠냐고요. 예? 평균 20m가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까먹었는데 이 여리고성의 평균 이 둘레는 물론 그 지역마다 조금씩 높이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 성을 쌓는 그 터 위에 기본 바탕 위에 다시 성을 쌓기 때문에 이 두 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 턱을 계산해 보면 최소 25m에서 많게는 30m, 35m 이 정도 가는 거예요. 그 높이면 여러분 거의 최소 아파트 10층 높이에요. 여러분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거인이 아니라도 밑에 사람을 보면 뭘로 보여요? 개미처럼 보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메뚜기라는 표현은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아낙 자손이 거인이기도 하지만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쳐다보면 어떻겠냐고. 메뚜기 같지 진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파트 15층에서 밑에 들여다봐봐요. 사람이 어떻게 보이나. 그런 의미에서 메뚜기. 그 정탐꾼들이 메뚜기라는 표현이 어떤 면에서 사실적이죠. 사실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다고 얘기해요. 저들은 외형도 거인인데 성도 대단히 높고 크니까 메뚜기 같으니까 우리는 100% 진다고 생각해요. 뭐 지금 그걸 논할 때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네피림에 나오는 단어는 사실은 네피림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그 네피림 자손의 후손이라고 표현이 지금 민수기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요.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네피림은 사건적으로 볼 때 재앙시대, 하나님이 심판하는 재앙을 몰고 온 시대 전체를 대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네피림 사건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네피림 사건. 네피림은 단지 거인 족속의 표현에 불과한 건데 네피림 사건이라는 것은 인류에게 가장 큰 대재앙이 내리는 하나님이 내 영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면 이것은 인간에게 재앙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나랑 같은 형상을 만들었는데 내가 내 영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이미 재앙인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책임지지 않는 그 인생 자체가 이미 재앙인 거예요. 최대 재앙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이것을 쓸어버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노아 당대의 의인인 한 명뿐인 의인인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잖아요. 그 사건. 이 네피림 사건은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완전히 떠나겠다고 선포하는과 동시에 실제 육신적으로도 재앙이 몰아닥치는 대홍수가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유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한다 이 얘기는 여러분 지금은 안 일어나요? 지금도 일어나요. 그렇죠? 영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물며 그냥 도덕적으로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자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마구잡이로 아내를 취해서 자녀를 놓아서 하는 짓이라고는 유기되었다고 표현했어요.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악이라고 했어요. 부패했다고 했어요. 그 네피림 사건이 창세기면 이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네피림을 알아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나는 괜찮고 나만 괜찮아. 여러분
그런 반쪽짜리 복음을 하는 것은 더 위험해요. 나는 교만해지고 나는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는 그런 영적 교만과 함께 나태함. 그 예수님이 딴 것까지 정인되라 했는데 나만 구원 받으면 되는 그런 신앙에 머물면 그야말로 위험하죠. 나만 그럼 노아의 방주만 쌓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면 위험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 날 TV 보니까. 이 노아의 방주를 얘기하면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쌓아라 했다고. 여러분만 세상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만 구원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선교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노아의 방주를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쌓아라 했다고. 여러분만 구원 받으면 돼요. 세상이 뭐라 하든 간에. 물론 내가 구원 받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예수님이 그럼 40일 동안 뭐 하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겠냐고. 너만 구원 받으면 쓰면 되지 이러고 말지. 그죠? 네피림 사건은 조금 더 아까도 말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네피림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이따 오후 시간에 이어서 같은 본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과연 이 시대에는 네피림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재앙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진짜 재앙이라는 사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부패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뿐임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모든 것이 부패하고 모든 것이 악하다. 이것을 받아들인 게 칼빈이에요. 칼빈이 이거에 근거한 네피림에 관한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주장하는 거예요. 전적인 인간의 부패. 전적인 인간의 부패.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얘기를 이 네피림 사건을 통해서 칼빈이 정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칼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인간의 전적인 부패. 하나님의 영이 떠나야 되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불행이다. 이게 맞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네피림이라는 문제가 단지 거인족의 출현이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아내로 취하여서 얻어진 것들이 다 부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뿐이므로 하나님이 이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 이것이 이미 육신의 재앙뿐만 아니라 영의 재앙인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인간에게 가장 불행한 일, 가장 두려운 일은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은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모든 것이 부패하고 모든 것이 악하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과 부패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고 감히 죄인인 우리 인간이 감히 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드릴 수 있음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보혈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감사하는 저희들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것이 문제며 사단이 인간을 장악하게 된 것이 문제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는 이 네피림 사건을 밝히 알아서 이 땅에도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네피림의 문제, 이 네피림 사건은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고 모든 인류에게 모든 나라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없으므로 무법천지가 되어보고 있는 이 지경에 이르렀고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참인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아직까지 이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재림주로 오시 않으신 그 하나님의 참 뜻을 알아 우리가 주님 오는 날까지 이 네피림의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 구원의 하나님 죄인을 의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형상으로 회복하게 하신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원의 감사를 체험하고 이 시대를 보는 눈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네피림이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이 세대에 먼저 부른 신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밝혀야 날마다 감사로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리고 이 전할 사명을 가진 소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전도의 마음의 품을 품고 성교의 마음을 품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2019년도 한 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에 필요와 공급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이 네피림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알지 못하는 거로 먼저 믿는 자들을 위해 통하여서 이 복음이 허감이 물러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네피림의 이 저주를 이기고 심판을 이기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